한 주간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패티김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패티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인생은 작은 배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가네 라고 하는 가사말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 가요 가사말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간다. 인생의 연륜이 깊어져야지만 깨달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구름을 칼을 가지고 여러 번 베어내면 구름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힘으로 구름을 움직이려고 밀어내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또 칼로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름을 움직이는 것일 것입니다.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름은 바람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이 힘으로, 칼로,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기도 하고 칼을 준비하기도 하고 힘을 길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인생이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그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듯이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간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대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냐면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 곧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람, 곧 성령의 바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잘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가 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마치 우리에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내가 본즉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봤느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한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해 있는 성전에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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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요. 그 찬양 가운데 깊은 한숨과 절망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고 그 부정함을 정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하시는 파송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이사야가 그렇게 응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 모든 순서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발견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파송의 찬양.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사죄하시는 은총,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예배 가운데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 은총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면 내가 본즉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광을 노래하는 것도 다 그저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다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 예배뿐이겠습니까?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시편 29편에서 시인은 온 우주 만물과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즉 거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거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 또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 전적인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도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편 29편의 저자인 다윗은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악이 늘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철학자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수 있겠습니다. 보이는 세상만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29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비를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영안이 열려서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이사야와 같이 29편의 저자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은 사실은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천둥과 번개 때문에 동물들이 놀라고, 번개가 내려쳐서 백향목이, 그 아름드리 백향목이 꺾어지고 있고, 놀란 들송아지들이 뛰어다니고 있고, 홍수가 육지를 덮는, 그냥 그 홍수의 사건만 놓고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9절의 말씀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다윗은 세상의 군왕들, 그 군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혼쭐이 났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말에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 구경하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본다고 할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 참여한다, 만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면 무엇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혼주를 만나러 가는 것이고 또 상주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냥 그 예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내가 본즉,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던 성도들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순서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지요.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제가 연락이 없이 신방을 갔다가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헛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난 사람, 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지 못하면 사실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회개할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마음이 부패했다든지 나는 죄를 많이 저질렀다든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갈등과 분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다툼과 나눔이 바로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혼잡해졌던 언어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언어로 경험됩니다. 난 곳 각자가 자기 난 곳의 방언으로. 베드로는 그냥 하나의 언어로 베드로가 여러 개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다 난 곳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방언은 하늘의 언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인 것이죠.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천국의 언어인 것이죠. 내 멋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죠? 말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식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이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단순히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국어로 얘기하고 소련 말로 얘기하고 이런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A가 있으면 반드시 B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결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저 공허한 헛된 영광만이 존재할 따름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일꾼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일하는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진 일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칼을 준비하고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움직이는 바람처럼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경주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오늘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모든 행동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